오늘 이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5세기 영국 서부 출신의 16살의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일랜드 해적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강제로 노역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6년의 생활 중에 탈출을 감행하게 되고,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서 프랑스 레랑이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수도원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원을 나와 다시 영국으로 향하게 되며 다시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는 고향에서 가족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일랜드 사람이 말을 듣게 됩니다. 패트릭, 이리로 와서 우리 함께 지냅시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듣게 되죠. 그 음성이 그에게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패트릭, 너는 너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황무지 같은 아일랜드로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겠느냐. 그 말로 들렸던 것이죠. 아일랜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패트릭은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그는 가족과 함께 안락한 삶을 뒤로 하고 아일랜드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패트릭이 그곳에 들어갈 때 교회 신자의 수가 0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생을 마감할 때쯤에 그곳에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패트릭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말씀을 배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패트릭은 원치 않게 노예 출신이 되었지만 주님의 사역에 힘쓰게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패트릭처럼 노예 신분은 아니지만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패트릭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을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 부르셨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과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 어두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두움을 느끼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어둠으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빠져들고 몰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같이 아무 의미 없어 무기력해 보이지만 누구보다도 강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영광의 빛을 따라해 보려고 노력해 보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뜻과 노력을 힘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거든요. 우리가 빛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아직 바벨론 포로기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마치 포로가 된 듯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 포로된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때는 사람이 붙잡히고 단순하게 그냥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경되고 그들의 문화가 변질되고 종교가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까먹을 만큼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요?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을 위해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정체성의 위기를 갖게 되죠. 그들은 우상들의 문화가 한가운데 있는 그곳, 그 문화 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그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전쟁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여놓았던 문화적 유산과 종교적 그런 시설들이 없어지면서 그들은 의지할 것이 없는 고아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들이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바벨론의 문, 이슈타르의 문이 나타난 것이죠.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에 그 모습이 복원되어 있는데요. 가까이 보면 동물 형상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신이라고 해서 그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 크기가 높이는 약 12m, 가로 폭은 약 14m라고 합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것은 일부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복원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화려한 문인, 그리고 엄청나게 큰 문이 있고 거기에 이방의 신들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패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거대한 바벨론의 문과 바벨론의 대표 신인 마르둑 신전이 거대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마르둑의 신전에 대해서 설명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마르둑 신전은 지금 현재는 제대로 복원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크기를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는데요. 대형 박물관에 따르면 마르둑 신전의 크기는 37,800제곱미터입니다. 그 반면에 솔로몬 성전은 243제곱미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마르둑 신전은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서 150배 차이 난다는 겁니다. 마르둑 신전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유다 사람들이 눈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비교적인 작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다가 150배가 큰 마르둑 신전을 본 겁니다. 더군다나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않고 우상들에게 마음을 종종 빼앗겼던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 건축물들과 그 신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이 진짜구나. 우리나라의 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바벨론 포로기 때의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켜나갈 수도 없고요. 그들의 믿음으로부터 나온 삶의 양식들조차 지켜나갈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살면서 그들의 삶이 변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죠? 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유다 대부분 바벨론의 강요에 의해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지은 백성,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아 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아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마르둑의 영광의 모습이 빛나 보일지라도 그것은 헛것이다. 우리는 압니다. 바벨론의 그 마르둑 신이 영광스러웠던 적은
바벨론 시대 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그 신앙의 길을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근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거대해 보이고 위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잠시 잊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세상의 방식이 더 익숙하고 좋아서 하나님이 잊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자 다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그렇지 못하는 벽에, 현실에 부딪히게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을 요구하니까요. 그리고 그 방식에 어느 정도 맞춰져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내가 바벨론의 병거들을 다 치워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흐리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빛, 소금된 자로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혼잡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묵자욱해도 우리는 젖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절망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음식에 간이 안 맞으면 그래도 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싱겁더라도 먹잖아요. 그런데 간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없어서 잘 뜨질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세상에 간이 맞습니다. 또 정말 어두운 시골 같은 곳에서 달빛이 선명하게 보이죠. 별빛이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달빛과 별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게 비추고 아름답게 만드는 주님의 사자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 무겁다, 영광, 존경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승냥이와 타조가 왜 공경을 할까요? 자연의 피조물도 다 알 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람들 또한 그 역사하심을 본다는 뜻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존경하여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야에서 물이 나오고요.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그냥 물웅덩이가 아닙니다. 강물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존경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경은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죠. 단순한 호감이나 그냥 지나쳐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진지하고 깊은 마음이 존경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는 우상들을 섬기는 마음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볍게 이리저리 붙었다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눈에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피조물들이 보고 피조물들이 기억해서 존경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도 존경을 하겠지요. 다른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울 때는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복을 받을 때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앞날이 걱정될 때는 점집에 가서 점을 친다고요. 이야기 들으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때 무엇을 의지할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까?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을까? 라고요. 존경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봐야 그 존경의 마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 존경심은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에, 그 놀라운 비밀에 우리는 주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더해져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존경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타내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했는데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나 여쭤볼게요. 슬플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쁠 때도, 우울할 때도 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으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배달비가 많이 비싸졌어요. 한 번 배달하는데 3,500원에서 6,000원, 7,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웬만한 택배비하고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배송료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십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의 영혼, 몸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만들어질 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몸이 주님의 것이지요.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영혼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갈 본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입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습니다. 다 우리는 본적을 천국에 두고 사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그 숨으로 숨을 쉬면서 하는 노래도, 반주도 다 주님을 향한 찬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전도사님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처음 노래가 불러졌을 때 그 노래가 누구를 향해 불러졌을 것 같냐라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 불러졌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불러졌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노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분에 따라서 노래를 안 부를 때가 있어요. 찬양을 안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50편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할렐루야 되어 있죠.
우리는 울적할 때, 괴로울 때, 슬플 때나 기쁠 때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분을 달래주는 그런 노래 말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선율이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술에 그 찬양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천국이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소속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바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짙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이 구멍 나시지는 않겠지만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구멍이 나실 정도로 계속 쳐다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몸, 형, 영혼, 호흡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 찬양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슬플 때도 찬양해야, 기쁠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우울할 때도 주님을 향한 찬양이 계속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세상에 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에게 빛이 없어도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되시며 찬양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높여 주님의 이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주님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주님.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
있고 나도 있고 주님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찬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값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 같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호흡도,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드려질 것은 바로 이 찬양,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질 이 작고 작은 찬양뿐입니다.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 부름받은 존재로서 빛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작고 작습니다. 연약하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다가오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찬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우울할 때든지 조울증이 있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로서의 그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심령 가운데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흘러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선율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기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드리는 귀한 삶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 거룩한 날개를 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 나의 죄를 뒤로 넘기시는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한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며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평생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날마다 내 자식들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킹스맨 3편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녀에게 전쟁을 물려주지 말라고요. 전쟁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 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만약 우리 자녀들이 전쟁으로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부모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적어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세상이 평화롭게 아름답게 지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북한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 되시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네.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세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를 구원해 주소서. 세 배의 열방을 구원해 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 이 세계가 부흥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모든 선대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임하시고 아버지 전쟁이 다시 없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셔서 아버지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정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의 전쟁이 정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전쟁과 일어나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중국과 대만의 전쟁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곳곳마다 위험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전쟁과 동력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평안과 평안과 화목과 화목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자들을 풀어주셔서 운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결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그 세계 각국의 운영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의를 자르게 하여 주옵소서. 각각의 나라의 외국학교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더 이상 아버지 마찰이 일어나거나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셔서 서로 연구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 배려하면서 나라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연합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지구촌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께서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타나고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전쟁의 위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모든 공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세상은 평화보다는 이권 다툼으로 더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이 땅의 탄식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각 나라 위정자들이 아름다운 선택, 평화의 선택을 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나라가 총구를 겨누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김정은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북한의 지하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세계에 그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아버지 그렇게 달려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교회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세계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번 찬양하실 때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입니다. 줄여서 앞글자만 따서 원박이인데요. 이 찬양을 만든 민호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원박이는 민호기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들려주려고 자녀들을 향하는 찬양으로 만든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요. 부모님께서 날 위해 기도할 때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옵나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부모가 돼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라며 자연스럽게 원박이 가사에도 그 문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도의 제목이
기도 찬양의 제목이 됐다고 해요. 나중에 목사님 아버지께서 직접 원박이를 불러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들을 때 그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이 원박이를 불러주니까 또 감동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실 텐데요, 자녀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면서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주님의 인격을 닮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족이 우리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되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바로 서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신 후에 귀가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래도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숨겨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온전히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